개척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전에 했더라도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함께 복음을 여러분들과 정립하면서 오늘 확실한 헌금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공생애를 끝으로 공생애가 잇달락되는데, 예루살렘에서의 공생애는 성전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13장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공생애가 끝이 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이고, 그것은 유언적인 그런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짧아요. 넉 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본문일수록 그것은 고도의 집약된 진리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까지 3번 연속해서 짧은 단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복음과 신학의 총정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카이로 시작했으니까요, 당연히 이것은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주님께서는 유일신론으로 성부 하나님을 정립해 주셨고, 그리고 신인 메시아론으로 성자 하나님을 정립하셨고, 그리고 외식론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립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체에서 단 한 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물질 생활로 정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간과할까 봐서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연복에 대하여 앉으사, 그냥 성전에서 지나다니시다가 헌금하는 걸 보시고서 정립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부러 헌금계 맞은편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셔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시다 했는데, 네오레오라는 이 단어는 블레포가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본 게 아닙니다. 유심히 관찰했다는 겁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다. 더군다나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다가 아멘 하시면서 본문을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강조법이란 강조법은 다 모아놓은 게 본문이다. 그만큼 물질신앙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정립하신 유일한 적용이다. 이 점을 우리가 보고 본문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체에서 유일한 신앙생활의 적용을 네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든지, 제사를 드리라든지, 그런 걸로 정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신앙으로 정립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설정하신 이유를 우리가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전부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실제는 물질신앙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시면은 부흥사들이 그것을 11조를 내라, 온전한 헌금을 바쳐라, 그런 식으로만 인용을 해서 우리가 선입관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러나 그 본문을 전체로 보시면은 그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호소하시죠. 너희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한 거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떠나기나 했냐는 겁니다. 늘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랬지, 늘 함께 계신 거지. 또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떠나신다고 말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시지도 않고 늘 계셨고 우리도 갔고,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초월적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무감지이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게 3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볼 때 답변이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물질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11조나 헌물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성경을 읽고 알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물질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나? 인간은 유기절대인 존재입니다. 유기절대란 말은 떡이요 물질이 내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떡이요 물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배고프시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물질과 생명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에요. 물질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물질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합니다. 어떤 가치관보다도 물질관이에요. 감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범죄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야, 이 도둑놈들아, 그러는 겁니다. 범죄가 많아도 맞아요. 모든 범죄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그건 다 물질입니다. 물질에 연관되어 있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사실상 물질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지난 단락에서도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그랬지 과부를 핍박했다든지 과부를 무시했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관한 평가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도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침례 요한이 위대하냐? 성경이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침례 요한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다. 광야에서 지내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먹는 거는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런 정도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예수님이 볼 때도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딱 물질로 침례 요한의 평가를 한 것입니다. 세상사를 보더라도 뇌물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게 청렴하고 투철한 사명감이 있던 검사도 다른 사람 죄를 다 조사하는 그 사람도 한 가지 뇌물 때문에 감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은 절대다. 여기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물질 신앙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정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부분이 아니에요. 절대예요. 그런데 물질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이 과연 헌금을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 헌금이라는 것은 헌물이라는 것은 헌신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런 것이 헌금이고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육이 절대입니다. 물질이 생명인 존재입니다. 떡이 절대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헌금과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인간이 헌금하는 거는 헌금으로 포장한 거지, 그건 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투자예요.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거를 수판을 튕겨서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걸 헌금으로 포장한 거죠. 그런 거지, 나는 무조건적으로 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헌금으로 포장된 투자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느냐, 그건 유형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무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보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것은 없다. 그렇잖아요? 물질이고 생명이고 그런 건데 그게 아무리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정상적인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 잘못하시면 전혀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사전에 헌금을 하는 것은, 뭐든지 사전에 하는 것은 뇌물이고, 사후에 받으면 그거는 감사와 답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헌금은 뇌물성이고, 바로 많은 부흥사들이 뇌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보십시오. 온전한 11조 드려보십시오. 3년만 하면 하나님 복을 붓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다가 그 교회 교인이 그 목사님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는데 3년 만에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목사님이 하는 대로 나 믿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게 사회법정까지 가가지고 신문에 다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이 틀리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이 헌금한 것은 어디까지나 뇌물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금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뇌물이 바로 헌금이고 사후 뇌물은 감사헌금이죠. 양쪽 다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 들으시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순수하게 헌금 낸 적이 있는데 또 순수하게 헌금을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뇌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물론 여러분 순수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순수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수하게 낸 헌금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콩꺼풀을 씌워가지고 내신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한순간의 실수죠. 그때 형편이 좋았든지 아니면 형편이 너무 어려웠든지 간에 한순간의 감정이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인 거지, 그렇게 헌금하고 나서 나중 가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지금 봐서는 영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콩꺼풀을 씌우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흥사들 같은 사람이 명수고 그런 전문가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콩꺼풀을 씌워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바치겠다 작정했다가, 저는 극동방송 가끔 들으면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자주 듣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만큼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형편이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돈이. 그래가지고 이 죄를 다 어떻게 갚습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순수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콩꺼풀이 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콩꺼풀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콩나물 살 때 몇백 원 그거 따져보는 식으로 따져보고서 요게 이익이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사할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면서 골천만 번 생각해도 이건 아멘이다 할 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냥 착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러워서 그냥 해놓고 나중에 후회한다,
그거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전혀 받지를 않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목사님은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장사꾼으로 만드냐? 여러분 순수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 무슨 이익이냐?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남는 게 뭐냐? 그러시잖아요. 신앙은 수판을 따져서 어느 쪽이 유익인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콩가풀을 씌워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순수가 아니고 그건 그냥 순진한 거죠. 순진한 것은 절대로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투자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 점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헌금을 왜 하십니까? 내가 왜 헌금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없이 교회만 오시면은 그냥 헌금 자동 지급기처럼 저기 있는 통에다 그냥 슬쩍 넣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내가 하나님한테 하면서 생각을 하고 넣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정립의 핵심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예요. 그거 주님께서는 부자의 투자론과 과부의 투자론으로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제부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헌금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려면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지도 준다고 막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건 내 마음이지만 받는 건 또 저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좀 있어서 베풀려고 그러니까 너는 받아라. 나는 갑이니까 뭐 싫겠냐?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주는 건 네 마음이지만 안 받는 건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지만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헌금을 하실 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때가 돼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정상 이렇게 헌금통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헌금 바구니를 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헌금통보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슬쩍 갔다가 성전 앞에 있는 거지에게 동전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려야 된다. 봉사를 하건 헌금을 하건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리는 거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 의식한다 그러면 그거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하니까 그 물질 손해만 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그게 서로 이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헌금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물질의 액수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는 뭐 당연히 그 절대액이란 게 부자들이 많아요, 과부가 많아요. 과부가 많이 한 건 절대 아니죠. 더군다나 부자가 여러 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부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물질을 받으시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전에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헌금 드릴 때 은행에서 꼭 새 돈을 찾아다가 그렇게만 한다고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니까 이게 마음의 표현이래요. 듣고서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마음에 초점이 있을까 아니면 새 돈에 초점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헌금 개수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 그때 보면 그 돈 중에서 세상에 그렇게 꾸겨트려 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참 신기했는데,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새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 드려야지 그렇게 꼬깃꼬깃하게 뭐 자기가 코푼 휴지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 정말 드리긴 싫었는데 막상 와 앉아 있으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냥 드렸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1,000원을 넣더라도 그렇게 넣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랩돈이라는 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두 랩돈이라는 게 지금 돈으로 한 1, 2천 원 할 겁니다. 부자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꽤 일리는 있지만 본문은 올바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본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두 랩돈이라는 거는 끼케야 1, 2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물론 과부가 가난합니다. 1, 2천 원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 2천 원이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할 만한 금액이냐는 거예요. 이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1, 2천 원이? 금액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과부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니 거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지한테 한번 헌금해라. 거지도 동냥하면은 1, 2천 원은 쉽게 동냥합니다. 그러니까 1, 2천 원을 헌금했다는 거면 이 돈은 뭐냐면 과부에게도 있으나 마나한 돈이에요. 과부에게도 적은 돈이지 과부에게 많은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과부도 이거 가지고 어디 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나 하나 사 먹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과부가 뭐 20데나리온을 했다, 뭐 1, 200만 원 했다, 그랬는데 부자들은 한 2천만 원씩 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아 과부가 1, 200만 원 했구나. 그래도 그거 그만큼 노력을 했구나. 참 마음이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껌값을 이걸 무슨 마음으로 볼 게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참 마음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1, 2천 원을. 그러니까 본문은 이 1, 2천 원을 마음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게 본문이에요. 저는 주님의 설정에 놀랍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이거를 20데나리온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2데나리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랩돈으로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과부나 이 부자는 다 금액으로 봐서는 있으나 마나한, 과부는 과부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한, 부자는 부자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도로 지금 헌금했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마음을 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수입이 100만 원이면 11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해 줘가지고 5천만 원을 벌게 해줬어요. 그러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할 것 같은데, 뭐 1,0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00만 원 하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조금일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번다든가 무슨 퇴직금이 들어온다든가 한꺼번에 몇백 몇천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일 땐 다 해요. 근데 한 번에 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과부가 자기 마음을 들었다고 할 만한, 과부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을 들었다고 할 만한 그런 평가할 만한 금액을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다, 뭐 조금이지만 마음을 보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절대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키는 뭐냐면 카입니다. 우리가 앞달라서부터 계속 봐온 거예요. 뭐냐면 앞달락부터가 인간이 단일 존재냐 이중 존재냐.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이 몸 그대로 단일한 존재다라고 믿는 사람의 투자 심리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내 실제는 내 속에 영이다. 이중 존재라고 믿는 사람의 투자 심리가 다르다 이겁니다. 앞달락부터 연결 안 하면 이 본문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단일 존재냐 이중 존재냐 다르게 믿는 사람의 각각의 투자 심리가 뭐냐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이 단일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여기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전부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일 존재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외에 뭘 더 필요로 해요?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중 존재로 믿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는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존재로 보는 사람은 육체의 보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중 존재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전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뭐 마음이다? 마음이야. 단일 존재든 이중 존재든 똑같죠. 마음이죠. 마음은 뭐 각자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자의 투자는 부자도 누구한테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한 거예요. 다른 데 투자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자는 단일 존재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부자는 뭐에 투자한 거예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다. 그럼 이런 겁니다. 부자는 육체가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원래가 육체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는 원래 육체 자체가 이미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부자인 사람, 부자의 투자 심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자는 절대로 모험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부자는 어디까지 투자하냐면 투자한 거 날려도 있으나 마나한 거기까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 범위지 그 이상은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전에 돈을 다루는 회사에서 잠깐 사목으로 있었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 그 사목으로 있었고 그 전에 더 있었죠.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거기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가끔 드나들고 후배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장님의 돈을 관리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제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자리를 하고 그런 자리를 좀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이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 회장님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세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돌다리를 왜 두드려보나? 나는 돌다리를 아예 건너질 않아. 세 다리 아니면 건너질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도 될 만큼 그만큼만 투자를 하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껌값 있으나 마나한 그 범위에서만 지갑을 열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부흥사들이 헌금하면은 뭘로 보상받는다 그래요? 육체로 보상받는다 다 그 얘기죠. 그거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피복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근본이 이 세상과 육체에 딱 고정되어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면 다 육체로 보상받는 걸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삼박자 구원이 다 그런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인 보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부는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 투자하긴 이 여자도 똑같이 투자했죠. 그런데 과부의 투자는 무슨 보상을 바라는 거라고요? 영적 보상을 위한 거다 이거예요. 천국과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한 게 이 여인이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이중적 존재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의 투자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껌값이 1, 2천 원인데 껌값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그거 뭐 그만하면 접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 삶이 얼마나 애착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 2천 원이란 게 이게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뭘 해요. 보니까 나무를 줍고 그래.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 밀가루 좀 남았는데 이거로 떡해 먹고서 나랑 내 아들이랑 먹고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뻔뻔하죠. 남자가 나부터 해달라고 그래요. 그 한 조각 그 떡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는데 나 먼저 가져와라. 그래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그 심리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2천 원이지만 그걸 어떻게 쓸까? 그걸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어떤 심리를 해야 될까? 이 점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뭐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이 물질을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되셔야 되고 교인들 생활도 잘 되셔야 되고 나라도 경제적으로 잘 돼야 되고 돼야 되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이 물질도 이 헌금도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물질이 영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두 랩돈이라는 게 과부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에는 자기 생활에 비해 전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텀라인이다. 이거 헌금 내버리고 나서 죽는 겁니다. 아사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이 여인이 냈다는 것은 그냥 뭐 껌값을 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헌금을 냈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도 하든지 그거라도 잠깐 해서 버티고 뭘 사 먹어야 될 문제인데 그걸 그냥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부의 이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돈 드리고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죽으면은 뭐 여기서는 끝났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여유분, 그냥 껌값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 소유요, 생활비고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은 평신도든 목회자든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신앙생활의 결실을 못 맺겠구나. 우리는 물질이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물질로 신앙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그전에는 그런 걸 좀 피부로 못 느꼈는데 하나님, 저희 가족이 정말 길에 나앉으란 얘기입니까? 저희 가족이 정말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답을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물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겠습니다. 생각이 안 날 수 없겠지만은 잊어버리겠습니다. 대신에 돈 없어서 내가 굶어 죽거나 그러면 그건 순교로 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여럿 있죠. 교회 안 다녀도 개척교회 하면 얼마나 힘든다는 거 그 사람들도 들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 목사 개척교회 안 하면 안 돼? 그냥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럴 때 저는 딱 한마디만 해요. 야, 물질 신경 안 쓰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물질 신경 안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인간이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순교할 기회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텀 라인에 내려갈 기회가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의 결정이란 게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육체적으로 바텀 라인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저 머리 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간도 교만해가지고 저 에베레스트 안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많아도 심령이 저 바텀 라인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부인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병 들고 몸 혹사하고 그런 게 육체 부인입니까? 심령에서 내 육체를 부인하는 문제고, 그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저분이 놓치는 게 아닐까. 저는 보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도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게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거의. 한때는 전기세, 수도세를 못 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겨울에 교회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떡하지? 근처에 학교에 가가지고 찬물로 겨울에 이제 씻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날 또 의도치 않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걸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뭐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 11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빚 갚으라고 주신 돈인 것 같은데 이것도 11조 떼야 되나? 이게 뭐 지금 뭐 내 쓰자는 게 아니라 이미 모자란 거 좀 채우라고 주신 건데 이것도 11조를 할 문제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못 먹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 결정은 뭐였냐면 이거는 10의 9로 살라는 내 마음 자세지. 이게 뭐 11조를 내냐 안 내냐 그게 아니라 10의 9로 살자. 그만큼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제가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걸 뭐 강요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마음이지, 내가 뭐 10에 10으로 살고 뭐 충만하게 살고 막 불편 없이 살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11조라는 게 결국 육체 부인의 표현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하고 10의 9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저희 가족도 지금까지 잘 살아요. 밥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잘 살아요. 사실 그동안도 집사람이랑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 수입이란 게 뻔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뭐 어떻게든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 걱정은 안 합니다. 아예 생각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도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저는 어떤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이 돈 구해 오셔야죠. 교회 하려면 돈 구해 오셔야죠. 그런 말 하신 적이 있는데 많이 모르시는, 신앙의 기본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구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안 될까봐 망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절대로 손 벌리지 마세요. 건질 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11조란 결국 온전한 헌물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입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